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물으실 때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 삶을 방치하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성건성 살면서 비어진 시간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최선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꽉꽉 채워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도 있고 시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시작이든지 그 마음의 시작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사 참 기대할 수 있고 참 바랄 수 있고 참으로 온전한 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비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 하나님 이 비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해야 할 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034페이지 있습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 텐데요.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찾으시고 55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죠. 초청이라고 해놓으시죠. 근데 어떤 초청이냐면 값없는 초청. 예.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와서 내게로 무엇 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할 때는 내 삶을 방치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넉넉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고하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채워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아듣고
그것으로 시간을 채워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은 값없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어요. 돈도 없는데 값도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딸린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계산을 해놓은 거죠. 누군가 계산을 해놨으니 너는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아, 공짜네. 그러면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2절에 이렇게 나와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뭐 한대요? 수고하느냐. 거기다 줄쳐놓죠. 너희의 열심은 나의 의지함으로 나에게 순종함으로 최선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것에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필요한 것에 애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것을 다시금 물을 수 있는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초청에 응한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복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절부터 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가 누구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대요. 그게 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대요. 약속이 있다는 뜻이죠. 나를 초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초청을 믿고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열심을 내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열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는 열심과 나 스스로 하는 열심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노력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판단력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갖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이것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틀림을 먼저 생각하고 가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너에게 반드시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8절과 9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다라고 여겨지더라도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죠. 이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놔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내 판단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된다면 어떤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 같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다를 때 어떻게? 당연하게 내 것을 선택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뭐래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너희는 더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맞지.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무엇인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 그 상충되는 것 중에 나의 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더 높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이하고 한참 좀 얘기를 하다가 잤는데 뭐겠어요? 진로 문제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큰아이도 나름대로 확고해지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싶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엄마 성에는 안 차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큰아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답을 얻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큰아이도 방으로 들어가고 집사람과 좀 얘기했는데 결론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설득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자녀보다 생각이 좀 더 깊고 조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시점에는 자녀들이 탁월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미처 내가 보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 하는 판단이 옳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내 뜻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나 한번 해볼게요. 라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시간이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걸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기다 들쳐놓고 별표를 해놓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새벽 시간일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허락한 기도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이 만날 만할 때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할 때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가서 따지는 것도 물론 그래도 만나 주시긴 하겠죠. 근데 사람이 아닌지라 하나님은 우리랑 성경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대상은 자신이 기뻐할 때 만날 때 더 나은 걸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날 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째 순종입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에 줄쳐놓고 별표하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줄쳐놓고 별표해놓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거 내 마음과 상충돼도 아멘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것 좀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마음에 우리 그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꾸 마음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주실 때 그때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이 내게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만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만큼만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만 좀 더 쉬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 잠깐 멈춰 좀 쉬어야 돼 라고 하면 멈추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만나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나와야지. 이때는 기도해야지. 이때는 전도해야지. 이때는 무엇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말하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의 그 장소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